야복강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크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하루하루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의 생각을 지키며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주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약해져가는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능하게 하시니 나를 지키시니 나를 새롭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는 언젠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고민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용감한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능력의 대결을 본 아합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현장에 본인이 직접 체험하며 열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웠다.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줄 비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세벨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이세벨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하루에 말미를 준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거두겠다. 신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맹세하는 겁니다. 사신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면 당당하게 섰을 겁니다. 이세벨의 말에 콧 웃음치며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급하게 일어나 사원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와를 그곳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광야길 하루길을 걸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살해 경고를 들은 엘리야 도망을 치더니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는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때입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어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뭄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여라.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3년 만에 가뭄이 임했느냐? 엘리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 가뭄이 임했으니까 너만 죽으면 이것은 해결될 거다. 아합의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3년 만에 가뭄이 있는 이유가 뭐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요. 3년 만에 괴로움이 있는 이유가 너니까 너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았거든요. 너만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니 당연히 죽여야죠. 죽음의 현장에 엘리야가 다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멋지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당당히 찾아가 능력 대결,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능력 대결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 알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선택해라. 엘리야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과감히 나가는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고,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내가 알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요.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물론 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마음, 공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번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2번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심정을 말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달려온 줄 압니까? 내가 믿음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온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나마저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이세벨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갈멜산에서 능력의 전투가 끝났을 때 얼마나 엘리야의 속에서 불이 났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올 거다. 왕도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의 때가 임할 거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감마저 없습니다. 소망마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엘리야의 지금의 상태와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가 지금까지 나의 말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온 일이 있는데, 지금 너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너는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 일을 너가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교회에 올 수도 없죠. 예배할 수도 없지요. 내가 전파자가 될까? 내가 전염이 될까?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온갖 염려가 나를 붙들어서 이전에는 말씀을 붙들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섰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하며 그 열심, 그 열정, 그 믿음
그 순종, 그 헌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상황이 주는 무게에 점점 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너가 이 현장에 서 있는데 너가 어찌하여 이러고 있냐고요.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요.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7,000명이 남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변의 말에 휩싸여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휩싸여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한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우겨싸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우겨싸이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고 박해를 가하고 넘어뜨리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엘리야처럼요. 순식간에 일어나 도망하며 죽여주소서라고 한숨과 절망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서슬퍼런 이세벨의 말 앞에서도 당당히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에서 가장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 단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며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는 자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놀라운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서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 되십시다. 지금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숙의 기회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서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을 바라보며 더욱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폭풍 가운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보이지 않고요. 불 가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용하는 하나님이다. 너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오니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내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내어놓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조은숙비 집사님 4월 13일 갑상선암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실 예정입니다. 암이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의료진을 만나서 좋은 수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경순 집사님 갑상선암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결과도 주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희경 집사님의 모건인 서병현 집사님, 황의숙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소서. 김미순 집사님의 신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노희철 집사님, 아내 황선미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정란 집사님 딸 정은이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또한 서정남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수자 집사님 남편 박영덕, 딸 정아, 아들 정호, 가족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황윤선 집사님 남편 김동식, 아들 덕환, 대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딸 수경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며 성전 꽃꽂이 장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윤하영 집사님
남편 서정택, 딸 미진 희정, 예수를 영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큰딸 미진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지 집사님, 남편 노병기, 딸 노하림, 노하민, 노혜린, 예수를 영접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곳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지 집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10년 이 내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소연 성도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터와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아 성도님, 이직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 기뻐하는 직장에 주님 취업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 중인 우리 한소영 성도님과 백현지 성도님, 코로나로 잠정 연기된 상황에 기다려야 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한학희 집사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유로운 선교의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정숙 성도님은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하며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이 믿음의 기업이 축복의 기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병희 성도님의 아픈 다리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소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승찬이와 채영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상남 권사님의 딸인 박주희 성도님이 4월 5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 더하여 주셔서 행복한 출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업장인 솔샘재가복지센터가 복지자가 25명이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호석 집사님, 평온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숙 집사님, 지금의 이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좁은 길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숙 집사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숙희 권사님, 목자들과 목원들이 영육이 강건하고 위기 극복하게 하시며 아들 임성환, 황정아에게 믿음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아파트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도와 매수를 가장 좋은 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안이, 은송이, 다송이 지혜와 총명한 자녀들 되며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영순 권사님의 아들 김남훈, 나이지리아 해외 출장 중입니다. 4월 말 돌아올 예정인데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들려드린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